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리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의 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너무나도 큰 혼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숭이 두창, 그리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세상을 덮고 또한 홍수와 가뭄, 폭풍과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이나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50일 이상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인류의 비극이자 재앙입니다. 말로 듣기만 해도 아수라장인 세상, 섬뜩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에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불어닥친 경제적 공포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혼란한 시대, 흔들리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평화로웠던 예전의 일상이 매우 그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흔들리던 나라를 살아가던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역설과도 같은 선포를 하는데요. 혼란한 세상,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큰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역설입니다. 은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고 다 어려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흔들리던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소망이 없던 그들의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는데 그러한 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 또 어렵고 혼란한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잠잠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의 사람은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은혜의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이 화평하다라는, 화평함이라는 헬라어는 1인이라는 단어예요. 1인이. 영어로는 peace. 이것은 평화입니다. 화평함은 화목한 거예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도 이 샬롬이 평안으로 번역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바로 이 1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평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주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의 평안,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1인이 화평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평화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 바로 은혜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하니까 오늘 이곳에 그런 피스메이커가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나누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입니다 라고 나누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커피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예요.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 메이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또 거룩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에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신자와 거룩함이 잘 연관되어 있는 그 연관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모습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죠? 그것은 이 두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불어이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나 혼자만 또는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가려서 나누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두가 함께 영위해야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나만의 축복, 나만의 번영, 나만의 승승장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즉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김 집사님, 요즘 나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윤 권사님 덕분에 저는 너무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김 장로님, 요즘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은혜로운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에 도달하는 이 더불어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행여 나 혼자만의 삶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화평하고 함께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의 모습이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의 자는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의 자는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영적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영적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서 은혜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임을 말해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가 느꼈던 마음을 21절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림. 앞에 말씀에 묘사된 대로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왜죠? 구약의 시대에는 예배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자신의 속죄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비록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들이 그 산에 가까이 오면, 그 산에 닿으면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죠.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간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한 야곱이나 창세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신앙적인 체험일 뿐 직접적인 대면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그 질문 앞에 해주셨던 답처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매우 쉬워지고 용이해진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시내산과 시온산 사이에 또 인간이 가졌던 두려움이 변하여 은혜의 자리가 된 그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은혜 이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앞선 시내산의 모세와 22절 이후의 시온산의 대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시내산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시온산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바뀐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22절에 말한 대로 너희들은 이미 이른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그 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부정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겠는가? 이러한 걱정에 놓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 특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은혜의 자는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영적 특권을 누려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의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거역한다라는 것은 거부하는 것,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그 땅에 거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경고하는 자들의 음성들을 듣지 않았다, 거역하였다, 부정하였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경고를 거역한다라면 그 심판은 더욱더 피할 수 없는 큰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역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전에는 땅만 흔들렸는데 이제는 하늘까지도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목적은 27절 말씀에 한 번 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이것은 곧 이 땅에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흔들리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제하는 것. 다시 말해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과 흔들리게 되면 그때 그분이 심판으로 우리를 소멸해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남기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 속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가 명령하지 않은 그 불을 사용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여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삶에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 순종의 비결이 있으니 세상의 미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들린다, 즉 미혹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의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흔들리나요?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그렇게 흔들거리잖아요.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교회는 무슨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나 드리자라고 아침부터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신신하신 분들이시라 이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멘 카린이란 단어예요. 은혜를 붙잡자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내가 잡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냥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결국 미혹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도 아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붙잡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은혜 받는 자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나라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서 없애시는 불이시니 새 언약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배교자의 인생을 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의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저는 힘들어요.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다 말세 때의 모습 아닌가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기후가 변하고,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혼자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편하게 머리 둘 데가 없네, 안전지대가 없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룩하신 주의 집, 아버지의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은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은 더불어 함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영적 특권을 누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역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해보기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기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내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내.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혼란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 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거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 이두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치매로 당뇨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최강훈 성도님의 시술이 잘 맞춰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야가 잘 보이고 집중이 잘 되고 어지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클레라를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으로 파송하며 사랑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김태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함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